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7절까지 시작. 너희도 이것을 정녕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한 목사로서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에 참 마음이 답답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내가 본 한국 교회, 회칠한 무덤같이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회칠한 무덤같이 겉으로 볼 때에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겉으로 볼 때에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안으로 들어가서 봤더니 죽은 고기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이 죽었고 기도가 죽었고, 믿음이 죽고 기도가 죽게 된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이 죽었어요. 겉으로 볼 때에는 상당히 사랑이 충만하고 아주 은혜가 충만한 것 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시기, 질투, 미움, 분쟁, 싸움, 고소, 고발. 겉으로 볼 적엔 굉장히 사랑이 있는 교회 같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은혜 있는 것 같은데 들어가 봤더니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볼 때에는 생수가 흐르는 것 같아.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같아. 들어가 봤더니 우물의 물이 바싹 말른 것처럼 먹어야 할, 마셔야 할 물이 바닥이 났어. 그런데 겉에서 볼 적엔 굉장히 물이, 샘물이 흐르는 것 같고 맑은 물이 흐르는 것 같은데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마실 물이 없어.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 내가 본 한국교회 지금 복음이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변질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복음이 변질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내 말을 더하지도 말고 내 말을 빼지도 말라. 근데 더하고 빼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실된 복음이 막 지금 변질이 돼가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복음이 변질돼가요. 참 불행한 일이죠. 그리고 일부 지도자들이 지금 변질이 됐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육으로 마치고 있어요. 그렇게 존경했던 목사님들을, 그렇게 위대했던, 그렇게 이름이 있었던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변질이 되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지금 이 지경까지 됐는데 일부 목사들은 지금 태평가만 부르고 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저 양떼들 누가 책임질 것이고, 실망하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영혼에 갈급해서 이 생명의 진리의 길을 떠나는 저들의 영혼을 누가 책임진단 말입니까? 왜 떠난답니까? 왜 이단에 속아서, 왜 이단에 미혹당해서 왜 저들에게 끌려간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전도를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수백 명, 수천 명을 불러들이는 것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던 충성하고 봉사하고 희생했던 저 성도들 미혹당하지 않도록, 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누군가는 책임져 줘야 되지 않겠어요?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나가는 곳을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가 되고 죽은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무너진 교회가 다시 수축되고 죽어있는 저 양떼들 다시 살게 하려면 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첫째, 주의 종들이 영적 대각성이 되어야 됩니다. 저들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주의 종들의 사상이 바꿔져야 된다고. 그래야 교회가 바로 되고, 그래야 저 죽어가는 양떼들을 살릴 수 있다 이겁니다. 저들의 생각이 바울의 사상으로 바꿔져야 된다 이겁니다. 교회 욕심 버려야 돼요. 성도 욕심 버려야 돼요. 돈 욕심 버려야 돼요. 명예 욕심 버려야 돼요. 나까지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울의 사상이랍니다. 바울의 사상.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이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도 욕심 가지고 교회 부흥이 제우선적으로 하는 목사님들,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는 내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 내 집에서 심판 시작한다. 나는 이 말씀을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집에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고 쭉정이가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염소가 아니라 양이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랍니다. 아무리 쭉정이가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죽은 자가 많으면 뭐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건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도 욕심 너무 내지 마십시오. 너무 숫자에 치중하지 마십시오. 알곡 만들어야지요. 죽은 자 살려야지요. 양 만들어야지요. 하나님 앞에 제물되고 받으시는 제물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야지요. 숫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0명이면 뭐하고 10,000명이면 뭐하고 10만 명이면 뭐합니까? 한국교회 현실을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11장 1절도 그렇게 말씀을 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전도 심판하시고 제단도 심판하시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도 심판하신다, 측량하신다고 했어요. 에스겔 9장 6절을 보세요.
내 성소에서 먼저 시작할지니 내가 늙은이부터 죽일 것이다. 우리 주의 종들은 꼭 베드로전서 4장 17절, 에스겔 9장 6절, 요한계시록 11장 1절, 이거는 꼭 우리가 명심하고 목회해야 됩니다. 저 성도들을 살려야 될 텐데, 그리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부흥도 중요하지만, 교회 부흥도 중요합니다. 교회 부흥도 중요한데 교회 부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심령의 부흥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야 돼.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되고, 믿음이 식었던 내 믿음이 다시 한번 내 영혼이, 내 믿음이, 내 기도와 내 찬양이 다시 소생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심령 부흥이야. 이게 심령 부흥.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야 돼. 죽어있던 기도가 다시 소생이 돼야 돼. 죽어있던 내 믿음이 다시 살아나야 돼. 이것이 우리의 심령 부흥이야. 심령 부흥. 이 교회 부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심령 부흥이야.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의 심령 부흥은 일어나질 않아. 오직 교회 부흥이야. 오직 교회 부흥이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교회 부흥이 아니랍니다.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 내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믿음이 죽었습니다. 내 기도가 죽었습니다. 내 찬양이 죽었습니다. 내 영혼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내 죽었던 것을 다시 나를 소생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심령의 부흥인데 이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또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의 만약에 믿음이 죽고 영적으로 시들고 기도가 안 나오고 찬양이 안 나오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마음에 감동과 감화가 없으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다시 살아나야 돼요. 이것이 우리 영혼의 소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것이 영적 대각성 운동이 필요한 것이, 잠든 영혼들 다시 깨우는 것이 이 운동이고,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에스겔 골짜기에 죽어있는 마른 뼈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에, 생기를 태어냈을 때에 죽어있는 영혼들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이것이 영적 대각성 운동이랍니다. 다시 잠든 영혼도 깨워주는 거예요. 죽어있는 영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이 운동이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절대 변화가 안 됩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에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왜 술, 담배 하나 끊지 못합니까? 옛날 친구 만나 왜 노래방 가서 세상 노래 부르고 있습니까? 믿음 생활 한 지가 얼마 안 되나요? 설교 못 들었나요? 성경 안 봤나요? 이유는 뭡니까? 믿음이 죽었습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그걸 뿌리칠 수 있는 그 믿음이 없다는 결론이에요. 이러한 성도들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것은 주의 종인데, 주의 종을 통해서 생기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움직이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야 저들이 다시 살아나지요.
육적인 불행 잠시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 불행 영원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국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말씀만큼은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불행한 성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고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불행한 성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꼭 교회 잘 선택하시고 목사님, 인도자, 주의 종 잘 만나십시오. 만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어떤 교회,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음 안에 영적으로 성공하고 아주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 어떤 교회를 내가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음 안에 아주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 목사님 잘 만나십시오. 교회 잘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지금같이 말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러한 주의 종, 이러한 교회에서는 지체 없이 나오십시오. 불행한 성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째, 종교다원주의와 종교혼합주의를 부르짖는 목사님, 교회,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될 수 없듯이 진리와 비진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듯이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될 수 없듯이 하나님과 우상과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물과 기름이 합쳐질 수가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들, 미련한 자들, 이러한 것을 가르치고 부르짖는 교회, 또 목사님, 나가는 성도름,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행한 성도가 되지 않기 위해선 바로 나오십시오. 두 번째, 일부 다처죄를 말하는 일부 무지한 목사들이 있는데, 이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일부 다처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세 번째, 동성애 자들을 옹호하는 목사, 교회, 나오십시오. 네 번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끌어들여 하나님의 단을 더럽힌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세요.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야 삽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오세요. 다섯 번째, 교회 부흥한다는 이유를 빌미로 해서 교회 안에서 사교층 가르치는 교회,
사물놀이하는 교회, 그 외에 더 더러운 일들을 하는 그러한 교회 나가는 성도들, 다시 교회 부흥을 한다는 목적으로, 이유로 하나님의 단을,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이런 교회에서는 나오십시오. 아주 불행해집니다. 끝으로 여섯 번째, 성도들을 끌고 절에 가는 목사, 여러분들 죽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말세의 징조, 구약에도 신약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많은 주의 종들이 변질될 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변질될 것이, 마지막 때에는 하늘에도 큰 별이 떨어지듯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변질될 것을 성경은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큰 별들이 지금 떨어졌어요.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이상으로 6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나오셔야 됩니다. 자, 왜 여러분들은 거기서 나와야 될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죠. 내가 나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봅시다.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전과 우상과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 믿어주면 아멘 하시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하고 우상하고는 어떤 명목으로 어떤 이유로도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하고 우상하고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이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 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라는 거. 레위기 21장 12절, 우리 하나님, 내 성소를, 내 교회를, 내 예배당을, 내 전을 더럽히지 마라. 왜 더럽히냐? 하나님의 전은 거룩해야 돼. 하나님의 전은 정결해야 돼. 하나님만이 여기에 임재하시고, 주님만이 여기에 임재하시고, 성령님만이 여기에 임재하시는 것이야. 어떤 것도 여기 세워서는 안 돼. 내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신명기 8장 19절,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에스겔 5장 11절, 네가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내 전을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너를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사하시지 않으실 뿐더러 하나님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 위에 붙게 하시며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너에게 더할 것이다. 무섭죠? 이래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필경은 그 이름을 천하에서, 너의 이름을 천하에서 멸절하게 할 거다. 나훔이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하나님은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 무섭죠? 보복하시는,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했잖아요.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하나님을 거스렸어요.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그랬어요. 믿으십시오. 이거는 어느 한 목사의 말이 아니랍니다. 이렇게 성경을 몇 장 몇 장을 찾아서 알려드렸는데도 여기에 참여하고 이 일에 동참할 겁니까? 하나님은 저주 위에 저주를 더 내리신다고 그랬고, 하나님은 보복 위에 보복을 더 하신다고 그랬고, 하나님께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내가 제해버린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나는 성경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랬기 때문에 이 일에 여러분들을 동참해서는 안 되고, 자, 하나님께서는 보복을 하신다고 했으니 빨리 나오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것뿐이에요.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잠언 7장 24절 27절. 음녀의 길로 가지 말라. 영적인 음녀. 너는 그 길에 속지 말라.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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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죽이는 길이야. 너를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 길이야. 그 길은 진리의 길이 아니야.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야. 그 길에 미혹되지도 말고 속지도 말라.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할 거다. 잘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지금 많은 성도들이 상하고 있어. 저걸 어떻게 해요? 저들의 영혼을 누가 책임질 거니까? 그가라는요, 그는 사람을 가리켰어요. 인도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갑니까? 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를 잘 만나세요. 인도자를 잘 만나세요. 주의 종을 잘 만나세요. 교회를 잘 선택하란 말입니다. 그가 많은 성도들을 죽게 할 거다. 그리고 그가 많은 성도들을 엎드러지게 할 거다. 그에게 죽은 자가 너무 많다. 아우, 너무 불쌍해요. 정말 너무 불쌍해요. 그 집은 음부의 집이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두렵지 않아요? 그 집은 음부의 집이래요. 여러분, 그 집은 우상과 함께하는 자들, 우상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단을 더럽히는 그런 교회는 무슨 집이다? 음부의 집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소용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떠나셨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떠나셨단 말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음부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음부의 집이다. 자, 주님 뭐라고 하셨나요? 창세기 49장 6절. 내 영광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너 불행한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 너 믿음 안에서 실패하면 안 되잖아. 내 이름이 생명책에도 제해버려지면 안 되잖아. 너는 나를 대적하면 안 되잖아. 내 영광아, 저들의 집회에 제발 참여하지 마라. 무슨 말을 하든지 너는 거기에 미혹당하지 마라. 어떤 말을 하든지 너는 거기에 속지 마라. 제발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데 그 집회에 참여하지 마라 그랬어요. 성경을 꼭 찾아보십시오. 사랑하는 내 영광아, 저들의 예배에 참석하지 마라. 저들의 집회에 참석하지 마라. 요한계시록 18장 4절.
주님 부탁하셨어요. 사랑하는 내 성도야, 사랑하는 내 양떼야, 너 그동안 믿음 생활 잘해왔잖아. 힘들고 어렵고 많은 환난과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그동안 너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참 믿음 생활 해왔지. 근데 어찌해서 네가 지금 미혹당하고 있느냐? 네가 어찌해서 지금 속고 있느냐? 네가 어찌해서 내 말을 그렇게 분별을 못하느냐? 왜 진리와 비진리를 그렇게 분별을 못하냐? 내 말과 저 어둠의 세력들이 말하는 그 말과 어찌하여 넌 분별을 못하느냐? 어찌해서 사랑하는 내 영광과 내 믿음에 어찌해서 너에게 목사의 분별을 못하느냐? 너는 거기서 당장 나와라. 저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저들에게 내가 재앙을 내릴 텐데 빨리 넌 거기서 나와라. 내 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우셔서 저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이에요. 그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랍니다. 그 집회에 그 일은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가지 마세요. 참여하지 마세요. 그래야 여러분 불행한 성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순간에 마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삭개오처럼. 그리고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처럼 여러분들이 불행한 성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1차적인 문제는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올 수 있는 믿음, 결단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 나는 내 믿음 안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음 안에서 행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불행한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만큼은 내가 성공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여 나에게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실 겁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저 부족한 종이 한국 교회를 참 생각하는 마음에서 한국 교회보다 저 성도들 수십 년 동안 충성하고 봉사하고 믿음 생활 잘해왔는데 저런 집회에 참여하면 아버지 말씀하셨죠. 아껴보지도 않고 긍휼을 베풀지도 않으시고 내 책에서 제하여 버린다고 말씀하셨죠.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해온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릴 텐데 어쩌지요? 정말 어쩌지요? 다시는 구제할 방법이 없는데 부족한 종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성도들, 주님께서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어서 깨닫게 하시고 나올 자는 나오게 하시고 떠날 자는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저들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저들이 하는 집회에 참여하지 않도록 저들의 길을 막아주시고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6월절인 나의 빛,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해도 난 무겁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가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내 아래 있네. 주 내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버티지 않네. 난 주 내 아래 있네. 9월절인 나의 빛, 나의 삶의 문이 열린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주가 날 정죄하게 해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가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